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매주 함께 해주시는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광고 들으신 대로 우리 저희 교회가 새로운 이름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장 옥녀 되신 분들은 우리 목장사역부장님께서 이미 지난 밤에 메일을 보내주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고 또 이 내용대로 함께 같이 해당되는 날짜에 우리 각 목장이 그 담당한 날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교회가 이루어가는 일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3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13개 리스트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계속해서 귀한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사인업 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이 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김상영 집사님 오는 토요일에 추모 예배로 함께 교회가 모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산 넘어 산 그리고 강 건너 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특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놓고 좀 시끄러웠죠.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도 탄핵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큰 강을 하나 건넜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매주 많은 일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별로 반갑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겨우 강을 하나 건넌 기분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간신히 산을 넘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근데 앞에 또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셨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지나가면서 아마 똑같은 표현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현장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앞에 산도 있고 또 강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나가는 인생의 산과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앞에 산과 강을 두시고 또 때로는 광야길도 가게 하실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도 산과 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탁 포개져서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 안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도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오늘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말씀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들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강을 건너는 중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을 건너는 중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강을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죠.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들이 어깨에 맨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 법궤를 맨 제사장 모두의 발이 물에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멈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후에 건너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과연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한 주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과연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모든 도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만 매년 약 28만 건 이상이 잘 들어보세요. 특허 신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특허.
이 특허를 접수를 해가지고 특허 신청을 해서 이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어떤 뭐든지 디자인이든지 특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년 28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독특하기 때문에 특허를 내지만 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허가 잘 돼서 또 비즈니스가 뭐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또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굉장히 큰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특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여러분 물건을 보면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음받은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삽니까? 종교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죠. 그러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을 막 찾다가 이제 그 종교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다이렉트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도 만드셨다. 얼마나 명쾌하고 클리어한 앤서입니까? 자,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바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큐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지나가는 상황을 잘 보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서 비추어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도 조금 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자꾸 말씀에 비추어 보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계속 얼라인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실수를 좀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주일에는 우리가 또 주일 예배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이나 주중 성경 공부도 계속 참석해 가는 그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닿는 그런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여호수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어나기는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건은 여호수아 너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이게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굉장히 감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저께까지는 그럼 뭔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어저께까지는 뭔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저께까지는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200만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를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을까요? 글쎄요, 물론 여호수아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는 여호수아다라는 이름은 들었을 것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폭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잘 알고 이 사람을 지지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보통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보통 이 지지율이 한 40%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지지율이 50%까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49%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적이 반이에요. 적이 반이에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아직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도 많이 있지만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려운 인생을 한탕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시편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절규하는 내용도 있어요.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종일 물어본대요. 그렇게 자꾸 나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래요? 다른 사람도 질문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답답해서 우리 자신도 이 시편 기자처럼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 삶을 보면 항상 잘 됩니까? 항상 좋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쑥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을 지나갈 때도 있고 어려운 시련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냥 있어도 힘든데 시편 42편 지금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비방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절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빨리, 그렇죠? 속히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적기가 우리 인생의 적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게도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maybe 죽을 때까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더 선명하게, 이전에는 말씀으로 들려주셨지만 지금부터는 더 선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꼭 필요했을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겠죠.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서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아무나 갖다 세우는 게 아니죠. 그만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99%, 이 99의 능력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서를 인정하고 여호와서를 따르고 또 여호와서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보면 처음 가나안으로 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여호수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 1세대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현장에서 이제 으쌰 잘해보자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져가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서 좀 어려운 일이나 또 배고픈 일이나 또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은 여러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호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호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두려웠고, 어제까지는 깜깜했고, 어제까지는 질문이 있었고, 어제까지는 걱정이 됐고, 어제까지는 그 사람들도 두렵고, 어제까지는 근심이 되었고, 어제까지는 이 일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내가 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가 크게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앞으로 계속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전술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 내하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자, 우리의 인생은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있잖아요. 홍해 지나온 다음에 배고프니까 돌아가자.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인생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끊어져서 건너간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늘부터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증거가 계속해서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말을 하는 언변의 은사를 주님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이 팔레스타인에는 왕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브엘셰바 언약을 맺는데 우물을 이제 놓고 이게 아브라함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블레셋 왕, 팔레스타인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근데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화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의 의중을 따라서 이 우물의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야겠구나.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 날이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이 사건, 이 여호수아에겐 굉장히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과연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을 건너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 일대 그들의 출애굽 1세대 그 조상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또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 보면은요, 야, 이렇게 돼요. 막 감동이 돼요. 막 쫙 갈라지는 거 보면 우리 인생에 뭔가 이 답답한 게 확 열리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실제로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덩치를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그랬죠. 제가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40년이 지나고 두 번째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귀중한 시점에서 이번에도 그냥 들어보내지 않으시고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홍해. 두 번째는 뭡니까? 요단강.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바다가 갈라지고 동풍이 막 불어서 얼마나 이 바람이 불어제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붙잡고 하나님은 동일한 그 역사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해야 너희도 이 앞에 홍해도 건널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함께해야 이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것이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지만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저질렀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붙잡고 있었던 나의 신실함을 너희들이 발견하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너희들과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는 나를 너희들이 볼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교회를 오는데요, 운전하고 쫙 오고 있는데 왼쪽에 탁 보니까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달이요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달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하나님 아름답네요. 오늘도 해도 뜨고 달도 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떴다니까요.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계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해가 만약에 안 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구가 안 도는 거죠. 그러면 everything will be done.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는 잠잔 것밖에 없는데 다시 해가 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너는 잊을지라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자연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면서 부모님께 들었던 이 홍해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마 감동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마 결심하고 건널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또 한 번의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열어주신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매주 예배 마치고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매주일의 예배, 매년 우리가 교회를 갈 때마다 절기도 지나갑니다. 부활절도 지나가고 성탄절도 지나가고, 그때가 오면은요 우리는 감사해서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매일의 양식, 반복되어지는 매일의 삶,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 밤이면 지는 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가운데 본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결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단을 하고 다시 주님께 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첫 번째는 끊어지고 cut off. 두 번째는 completely cut off. 완전히 끊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끊어지고 16절 끊어짐에 13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우기입니다. 우기 때 이렇게 강 건너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많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또 나오네, 이게. 우기예요. 우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때보다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흐르던 물이 딱 멈췄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물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물이 이곳에서 끊어져서 위로 이제 쌓이는 거예요. 댐처럼 막아놓은 것처럼 이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쌓이면서 뭐 곁으로 흘러든지 어떻게 하겠죠.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때 이 물이 끊어지고 끊어짐에 이 본문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물길이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물길이 여러분 끊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던 요단의 물이 끊어지게 된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너는 상황 가운데 하나의 단어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앞장서서 요단으로 들어갈 것이다. 13절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지요. 요단에 들어서자 물이 끊어졌습니다. 14절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니라. 15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래물에 잠기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이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바닥에 마른 이 기적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너희 앞에 넘실거리는 그런 강도 아니다. 제사장도 아니다. 여호수아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단강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건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어물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법궤,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세상의 이 인생 가운데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의 물길을 끊고 completely cut off, 완전히 끊어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 법궤를 보고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의 과거의 이 광야의 모든 허물을 이 요단을 건너면서 다 completely cut off, 끊어버렸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과거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용서하고 completely cut off, 끊어버렸다. 이제 너희도 과거의 아픈 기억들, 연약함 다 끊어버리고 미래한 두려움을 다 끊어버리고 앞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Follow me.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Follow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의 중앙에 서 있는 이 언약궤 사건이 신약에 와서 이제 반복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려고 광야에서 외치던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자를 침례를 주고 있는데 요단강가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주님을 바라보던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던 이 법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요단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물이 이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 침례 받을 때는 뭐예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스키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얼마나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분을 은혜 기뻐했으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뿐인 독생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며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completely cut off 사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예수님의 침례의 사건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침례의 사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2000년 후에도 이 사건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침례 현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나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의 삿에서 끊어졌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아멘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나의 과거와 끊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였었던 내가 끊어졌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에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끝나고 와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모두 다 이렇게 주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오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과거와 과오와 실수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 길로 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타주로 출장을 가시면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얼굴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미국 공항도 목사님 분위기가 어둡고 침침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목사님 공항에서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과 아시아 지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력으로 미국 다음에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거대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이거 하나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대한 나라가 휘청거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죽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모습을 이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확실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인생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살면서 크고 작은 일 지나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산과 강들을 건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경험하며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